한 아이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문으로는 5, 그다음에 떡병자 병 2, 물고기 어자에서 오병이어입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복음서에서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다룹니다.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처럼 어떻게 보면 미미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 한 분은 스스로가 오병이어가 되어 이 당시에는 장정만 5,000명을 먹였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다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이죠.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이것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목요일 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전날 했던 그 최후의 만찬이 기억이 나고, 16절부터 또 하나 등장하는 이 바다 위로, 정확하게는 이제 호수 위죠. 호수 위로 물 위를 걸어오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있습니다.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저들이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합니다. 바로 그 내용의 일종의 예행 연습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의미가 있는, 그래서 단순한 기적이 아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이 두 기적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대강 쭉 보면 71절까지 있습니다. 빨간색 글씨가 많죠.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오늘 6절 말씀을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저녁 때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상황적으로 봤을 때 저녁 때고요. 장소는 빈들입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보고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랐죠. 산에 올라서 저 밑에 빈들을 보니까 장정만 5,000이고 어린아이와 여성은 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략 10,000명에서 15,000명에 해당하는 인원이 이렇게 쭉 산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인원들이 그 위에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불쌍히 여겼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찾아오는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저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불쌍히 여겨서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두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이 청중들에게 있어서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데, 또 하나는 산 위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시선으로 밀려 들어오는 저 군중들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있어요. 오병이어라고는 이 기적이 이 군중의 입장에서의 의미와, 이것은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되겠고, 그 산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밀려 들어오는 그 군중들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의 입장,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산 위에 앉아서 예수님과 똑같이 밀려 들어오는, 그들이 밀려 들어온 이유는 2절에 있는 것처럼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기적도 있지만 병자들이라고 했으니 그 앞에 여러 가지 치유의 사건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략된 기적들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예수님을 찾으러 이렇게 밀려오는 겁니다. 시험입니다. 6절에 제자들을 시험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용이 있겠죠. 여러분, 시험을 보는데 내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았다. 다시 말하면 빌립을 포함하여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알았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대부분의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극복하기를 원하셔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우리가 시험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시험과, 그 다음에 출애굽기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광야에서 시험이 있죠.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시험하셔요. 테스트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보통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셔요. 그리고 그 복에 대해서 명령을 걸어요. 명령을 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명령에 대하여 순종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 거기에 도취되는 수가 있는데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을 다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알고 싶어 했고요. 출애굽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만나를 주시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요. 이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만나를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시험하셨냐면 안식일에는 가지 마라. 들에 나가지 마라. 그 이야기는 안식일에도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에는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돈,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건강,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자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죠.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주신 복들입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일반 은총의 것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우선순위, 이것이 대부분 시험의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것을 뒤섞어 버려요. 막 섞어버려요. 막 섞어버려서 우리는 이걸 원해요. 하나님도 얻고 하나님이 주신 복도 얻고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한쪽을 없애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순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기 원해요. 여러분 돈이 악은 아니에요. 돈이 악이면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 안 되죠. 이건 금욕주의고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앞서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입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 놀랍고 흥분되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 이후에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회중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66절에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71절에 가룟 유다가 드디어 표면상에 드러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 기적에만 도취되어 있구나. 오히려 책망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나서 그 복에 흠뻑 빠져버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그 복에 흠뻑 빠지기만 했구나. 책망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만 도취되어진 제자들 내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참뜻을 이야기하자 다 떠납니다. 떠나면서 뭐라 그래요?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왜 어려워요? 우리 요한복음 1장부터 봤죠? 하늘의 일을 말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일을, 저들은 땅의 일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땅의 일을 듣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것만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자 어렵다. 아, 이 머리 아프다. 떠나자. 딴 데로 다 가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극적이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주님께서 툭 던지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시험이에요. 제자들에게 시험을 합니다. 5절 보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대답합니다. 7절. 예수님이 이걸 알았어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오늘날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2천만 원입니다. 한 15,000명, 2만 명 계산하면 지금 빌립이 정확하게 계산한 거예요. 1인당 2,000원씩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고기 버거 하나라도 먹습니다. 아니면 라면이라도 한 그릇 먹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2천만 원 필요하다는 겁니다. 2천만 원 정도라고. 한 10,000명만 돼도 2천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지금 계산이 딱 나온 겁니다. 이걸 시험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대부분의 상태입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의 상태.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빌립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니? 라고 물었어요. 빌립은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돈이에요. 돈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자, 어떻게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가장 간단한 방법. 이번 주에 그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 받았다고 하는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아이들과 같이 저희 애들이랑 같이 보고 한번 좀 보십시오. 그 초등학생들은 좀 보기 좀 그렇고 15세 이상 되신 우리 청소년들을 둔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보고 나서 한 2시간 남짓 아이들과 같이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이런 대사가 있어요. 어떤 대사가 있냐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뭐라 하냐면 심플하다.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심플하다.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냄새를 극복을 못해요. 그 내용이 그런 것인데 요즘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충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까? 충, 그죠? 한국 남자들은 전부 다 벌레입니다. 그래서 한남충. 여성들도 전부 다 벌레입니다. 그래서 페미충. 기회균등으로 대학 들어가면 기균충, 수시충. 엄마들은 전부 다 맘충. 이 시대가 전부 다 벌레죠. 그게 가난한 자들은 기생충, 충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한국 문화가 무언가 가지지 못하면 충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의 그 심플함, 그 간단하게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 그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 영화 전체에서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죠. 심플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고민을 해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고 고민을 막 하잖아요. 근데 부자들은 어떻게 고민하냐면 여러분 부자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영화도 그 부자가 나쁘다라고 표현한 거 아니에요. 부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 간단하게 끝나는 거죠. 그 모습이 참 부러운 거예요. 간단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돈으로 해. 우리는 이렇게 해서 피아노 하나를 저거를 뭐가 하면 저걸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수리를 해서 이렇게 뭘 해서 하는데 새 거 하나 사지 뭐 이렇게 딱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냄새와 그 태도를. 그래서 자신도 그렇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탁 해결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계급이 형성이 되고요. 자, 예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영화랑 이렇게 겹쳐봤어요. 예수님이
빌립을 딱 봤을 때 빌립은 그 제자들인데 똑같아요. 제자들도 야,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디서 이것을 사서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자 빌립은 간단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물론 못하죠. 뭐냐면 2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안 됩니다. 제자 중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말합니다. 안드레가 말하기를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래도 안드레는 포기하지 않았지만 더 비참한 현실을 가지고 와요. 여기 한 아이, 어른도 아니에요. 아이, 작다는 거죠. 그냥 떡도 아닌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와 이 많은 사람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더 절망적인 거죠. 자, 수집을 해본 거예요. 딱 보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도 어린 아이의 도시락 밖에는 없네요 라고 하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내놓는 겁니다. 시험에 통과 못한 거예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저 군중이 너무 많고, 밀려오는 군중이 너무 많고, 사건이 너무 커요. 우리가 감당하기엔. 사건이 너무 크고, 두 번째, 똑같은 말입니다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실력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대안이에요. 결국, 제자들이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넘어갑시다. 저녁 한 끼 아닙니까? 그거 꼭 해야 됩니까? 넘어갑시다. 로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조언하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그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꼭 저녁을 먹여야 된다는 것이 성경 어디에, 물론 뭐 일용할 양식 뭐 하겠지만, 그죠? 그 2천만 원으로 그 한 끼를 대접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런 뭐 성경에서 꼭 그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 찾기 어렵잖아요. 그죠? 이건 안 되니까 그냥 예수님의 의견으로 끝! 딱 정리를 내린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14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장소가 광야였고 이때가 저녁이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고 예수님은 이 일을 해야겠다고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꼭 그래야만 합니까? 꼭 이 일을 해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이거는 도저히 이성적으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 앞에 예수님은 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명분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을지도 모르고 납득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기로 했어요. 더 멀리 가면 창세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계획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이 일을 하도록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바로 그때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쳐요. 어떻게 하냐면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식으로. 여러분, 이 내용을 이렇게 몰고 가면 안 돼요. 뭐냐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꿈이라도 꾸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큰 꿈을 가지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로 가면 안 돼요. 다윗이 성전을 너무나 짓고 싶었어요. 그 옆에 있는 동역자인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성전을 너무나 짓고 싶습니다. 나단이 그 말을 듣고 옆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당신의 그 마음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결정입니다. 로
나단 선지자가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다윗에게 전해주라고. 네가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집을 지을 거다. 그 성전은 네가 아니라 너의 자식이 짓게 될 거다 라고 말이죠. 다윗은 그 말을 나단에게 듣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며 멈춥니다. 그리고 그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죽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놓고 하나님이 동원하여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로 가게 되면, 이 다음에 나오는 기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만 있으면 한강 무리를 걸어가고 한탄강 무리를 걸어갈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일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때 하기로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려고 특별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과 같은 거예요. 특별한 부흥의 때 얘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신앙인 겁니다. 평상시에는. 그러나 평상시가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들에게 비상적인 사역을 맡길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직장을 그만둬라.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을 다 털어라. 혹은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놓아라 로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부흥의 때입니다. 비상의 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했고, 그러자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안을 했어요. 그러나 빌립은 여전히 문제가 뭐냐면 일반적인 판단으로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합리적인 판단, 일반적인 판단. 결국 제자들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 차이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앉힙니다. 그리고 11절에 축사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고 12절에 보니까 다 먹고 남은 것이 13절에 보니까 12바구니입니다. 아마 12제자가 한 바구니씩 들고 있었겠죠. 12제자 1인당 한 바구니씩 이렇게 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환경과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처지에 집중하면 안 되었었어요. 이때 이게 바로 시험의 내용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의도예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집중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고자 하는구나 라고 한다면 그 생각과 태도가 달랐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저들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에게 집중했어야 됐죠. 우리가 요한복음 4장 기억하시나요? 왕의 신하 기억하시죠? 그 왕의 신하가 그 먼 거리를 포천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와서 그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은 함께 따라가지 않고 가라, 네 자식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믿고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우리들이 좀 더 생각해 볼 문제이지만 예수님은 밀려 들어오는 군중을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좀 물어봤다면, 예를 들면 예수님 왜 꼭
지금 이때 그 일을 하시려고 하나요? 하나님, 왜 지금 그 일을 하시려고 하나요? 물어봤다면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긴다. 저들이 너무 불쌍하다. 그 마음을 듣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이 들고 긍휼의 마음을 들고 그 먼지를 일으키며 빈들에서 찾아오는, 그러나 저들이 신앙적인 것은 전혀 모르는 그런 어둠의 상태에서 예수님의 그 기적만 보고 찾아오는 저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그 신앙 감정을 제자들이 같이 소유했더라면, 기도했더라면, 물어봤더라면, 왜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함께 품었더라면 뭔가 좀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요한복음 4장과 6장에 비교해서 중요한 하나의 신앙 경건을 만나요.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들려진 음성,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 말씀하셨나요? 어떤 감정을 주셨나요? 내 주위에 죽어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울부짖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얼마나 그 마음을 같이 공유하셨나요? 이번 주에 저는 개인적으로 빚진 자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번 주 설교,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하는 설교는 빚을 갚는 거다. 빚을 갚는 거다. 꼭 빚을 갚아야 된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빚을 좀 갚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까? 졸립죠? 아직까지 제가 진실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빚을 갚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계산기 두드리고 통장 잔액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앉히라 그럴 때 앉히고 나눠주라 그럴 때 나눠주고 그 다음에 거두라 그럴 때 거두는 그 일들을 했더라면 되는 것을 우리가 그 일을 못한 거죠. 영적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심플함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니,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TV를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책을 읽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을 하는데 문득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한테 질문으로 훅 들어와요. 그럴 때도 있어요. 빌립에게처럼. 아무개야, 저들이 굶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럴 때가 와요. 아무개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네 가지고 있는 너 마음속에 있는 그에게 사랑을 주지 않겠니? 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귀를 씻죠. 이게 무슨 헛소리야. 귀를 막 씻어요. 물러가라, 헛된 소리. 그래서 막 합리화시켜요. 막 성경도 막 신비주의, 이건 아니야. 계속 그 마음 속에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 도와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들 때도 있어요. 갑자기 훅 들어와요. 통장을 봐요. 안 됩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비슷하죠, 상황이? 똑같은 상황을 봐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창세전부터 계획했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 땅을 정복하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가나안 땅을 주려고 계획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나눕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자. 나머지 10명은 정확한 데이터를 말합니다. 가보니 그래, 그 풍성한 포도송이가 있고 풍성하더라. 그건 맞다. 그런데 거기에는 거인이 있다. 무장한 거인들이 있다. 네피림이 있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정확히 봤을 때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라고 하는 보고를 내리는 겁니다. 그게 대부분의 다수의 생각이에요. 다수의 생각.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 그 가나안을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온 거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어를 좀 많이 쓰네. 심플이라는 단어와 하나만 더 쓰면 하도 많이 쓰니까 이 팩트라고 하는 단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분석, 오늘 빌립도 분석했고 10명의 정탐꾼도 정확하게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그러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실이, 그 팩트가 진리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가난한 것은 사실이에요. 맞아요. 반지하에 살아요. 반지하에 살아요. 맞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내 몸이 아픈 거,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팩트예요. 내 연봉이 100만 원이, 그건 맞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비록 몸이 아프지만 나는 영적으로 젊고 나는 영적으로 늙지 않는다라고 믿으면 성경에서 보니까 그게 진리예요. 사실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게 진리예요. 실질적인 사실이에요. 나는 가난해요. 근데 말하는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난 우리 아버지가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팩트는 반지하에서 살아요. 그러나 그는 부자예요. 그게 진리예요.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래요. 거인 앞에 우리는 메뚜기예요. 그게 팩트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저들이 우리의 먹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게 진리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이 외모적인 것들을 향하여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로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잖아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포장하기 시작해요. 이 포장한 무화과 나무 잎의 두께와 색깔과 모양과 냄새를 가지고 언제부터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죄의 결과예요. 자꾸 뭔가를 가려요. 옷으로, 비싼 옷으로, 메이커로, 돈으로, 화장으로, 모든 것을 다 가려요. 그리고 나서 와, 너 이쁘다. 화장으로 변장을 했어요. 옷으로 다 가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야, 너 이쁘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가 진리예요? 여러분, 뭐가 부끄러우세요? 여러분은 뭐예요 도대체? 그 가난이 여러분입니까? 그 병듦이 여러분이에요?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의 경제력,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가 정말 여러분의 재산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의 재산, 통장, 잔고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언제든지
불러드릴 수 있는 통장이 여러분 있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왜 기죽어 있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생충입니까? 세상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팩트를 기초로, 사실을 기초로 그 사람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외에 이런 식으로 성적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계급화시켜요. 세상은. 왜 그 구조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세요? 여러분은 어느 계급입니까? 내용이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갑자기 훅 들어왔죠? 하나님께서 훅 들어왔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물음에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여러분 답하세요. 최소한 들으셔야 됩니다. 순종할 것인지 순종하지 않을 것인지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여러분 물으십시오. 모든 시험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찾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방법이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셔서 나누어지는 계획이 있듯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을 쓰거나 분량에 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러진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시험이 미루어집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 시험은 다시 또 찾아옵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계산적이고 지극히 사실, 팩트라고 하는 그 사실에 온전히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서 전전긍긍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니 아닌, 그죠?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시고 오늘 이 시험에 여러분 반드시 통과하시고, 오늘날 갑자기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승리의 깃발을 날리며 영광의 하나님 그 이름을 높이 들리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보게 하고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하고 그리하여 생명 없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장하고 또 치장하고